네,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함으로 수요 저녁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간도 주님의 은혜와 돌보심 안에 있게 도우시고 오늘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이렇게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하늘의 은혜와 꼴이 임하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시종을 주의 손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521장 우리 박수하며 찬양할까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배순희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의로 3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이 저녁 수요 예배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또는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성도들에게 주의 양식을 넉넉히 먹여주시사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말씀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도들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사 화평하고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보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신 능력으로 온 성도들이 교회의 부흥과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셔서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들은 그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미처 간구하지 못한 일들도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충만히 채워주실 믿사오며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모니터는 조금 줄여도 될 것 같아요. 모니터.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나누어서 교독하며 말씀 보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하러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와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다 같이 아멘. 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요. 오늘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여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역을 참 잘했다. 그리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복음의 열매가 많이 맺혀졌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열심히 사역을 했고 또 많은 열매를 맺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계속 사도행전 보고 있습니다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났고 복음의 열매도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것보다 더 강렬한 저항이 있었고 복음 증거를 방해하는 세력이 훨씬 더 크게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나가서 복음 전할 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다 믿는 거 아니잖아요. 이 시대에는 막 다 믿은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걸 발견하게 되죠. 그 시대에도 사도 바울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사람들이 그를 해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법정에 세우고 이런 고난이 굉장히 많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참 극소수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 앞에는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도 물론 하나님을 믿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자들이 많이,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했지만,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이나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물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 그도 죽을 위기를 맞이했죠. 갈리오라고 하는 그 총독 앞에까지 고소당해서 섰다가 갈리오가 너희끼리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내보내는 바람에 풀려 나왔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돌아가기로 합니다. 어디로 돌아갈까요? 왔던 데로 돌아가야죠. 그러니까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수리아 지역에 있는, 수리아가 지금은 시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있으면 북쪽에는 지금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자리하고 있는데 그 시리아가 성경에는 수리아라고 나오는데요. 이 수리아 지역으로, 거기에 안디옥 교회가 있거든요. 파송했던 교회. 거기서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리 돌아갈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돌아가기로 하죠. 그런데 돌아가는 과정이 이제 고린도에서 이제 어찌어찌해서 배를 타고 어찌어찌해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려고 해요. 가버나움은 항구예요. 항구.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 도시고, 거길 거쳐서 이제 결국에 안디옥으로 가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고린도에서 안디옥까지 가는데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간 게 아니라 도시들을 몇 개 거쳐서 이렇게 갑니다. 그 과정을 오늘 같이 보려고 해요. 어떻게, 어디를 거쳐서 어떻게 하고 어떻게 갔는지 오늘 같이 말씀의 여정이 나오고 있으니까 같이 보려고 합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 자, 바울의 2차 전도여행 지도 있죠. 앞에 그림도 있습니다만 글씨가 쪼만해서 잘 보일까 모르겠는데, 고린도라고 하는 것이 왼쪽 아래쪽에 빨간 줄이 다 돼 있는데, 왼쪽 아래쪽에 보면 고린도라고 되어 있어요. 보이나요? 찾았어요? 대단하십니다. 잘 보이지 않을 텐데, 고린도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이제 꾸불꾸불 이렇게 해가지고 배를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맨 오른쪽 아래 가면 가이사랴라고 하는 데가 나와요.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 시리아, 그 위로 올라가면 이제 안디옥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는 여정을 그리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 여정을, 나머지 여정을 그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고린도에서 출발해서 제일 먼저 거쳐간 도시, 첫 번째 도시는 겐그레아. 그 고린도 바로 밑에 보면 겐그레아라고 써 있어요. 겐그레아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첫 번째 간 지역은 겐그레아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18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그리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수리아는 아까 말한 것처럼 시리아, 그 안에 있는 안디옥으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두 가지를 크게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에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떠났다는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함께 떠났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동역자들과는 함께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함께 떠나갑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동역자였어요.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이탈리아에 살다가 추방을 당해서 고린도 지역에 왔다가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났고, 바울과 함께 먹고 같이 생활하고 생업이 같았어요. 천막 만드는 일을 함께 했던 사람, 그리고 가장 옆에서 가장 힘이 되어주고 도와주었던 사역자가 바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브리스길라가 아내예요.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이 부부가 옆에서 가장 잘
도와주었어요. 우리가 오늘 23절까지 봤습니다만 이제 24절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24절부터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잘 세워가는 과정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해야 될 사역인데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그 역할도 잘 감당해 주었고 바울 곁에서 큰 힘이 되어 주었던 아주 훌륭한 사역자, 동역자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 주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서 있기만 해도 힘이 되어 주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되십시오. 저에게도 여러분 힘이 되어 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한 분은 좀 섭섭한데 힘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어쩔 때는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나와서 앉아 있는 것만 해도 힘이 돼요. 앉아 있는 것만 해도 힘이 됩니다. 함께 사역하고 함께 교회를 향해 고민하고 또 위에서 기도하고 그러는 분들이 힘이에요. 참 이 바울에게는 아굴라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힘이 되는 사람들이 곁에 있었어요. 그들과 함께 이제 고린도에서 떠나서 이제 안디옥으로 갑니다. 근데 이거는 뭐 성경에 안 나오니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인데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와 왜 함께 갔을까 하는 거예요. 바울이 왜 다른 동역자들은 다 내버려 두고 이들과 함께 갔을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그에게는 자랑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안디옥에 가서 이들을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도 같아요. 뭐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지만 그런 어떤 마음을 품고 어찌 보면 바울에게 큰 힘이 되니까 곁에 두고 싶었을지도 모르죠. 이들과 함께 갑니다. 두 번째로 또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는 거예요. 머리를 깎았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말씀 18절 뒷부분에 보면 갱그레에서 머리를 깎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 느닷없이 바울이 거기서 머리 깎았을까요? 머리 깎은 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뭐 딴 데서는 안 깎았을까요? 왜 머리 깎은 이야기가 나올까 하는 거죠. 왜 머리를 깎았느냐? 오늘 18절에 다시 보면 그렇게 말해요.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그랬어요. 서원이 있어서 갱그레에서 머리를 깎았다는 거예요. 이 서원이 뭘까요? 어떤 서원을 했을까요? 뭐 안 가르쳐 주니까 잘 모르지만 서원이 있었기 때문에 머리를 깎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서원이 무엇이었을까?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나실인의 서원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고 짙습니다. 나실인이라고 여러분 들어봤죠?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히브리어 단어 나지르라고 하는 데서 왔는데 이 의미는 제가 여기다가 의미라고 이렇게 해놨죠. 이 나실인의 의미라고 하는 건 거룩하게 되다, 구별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실인이라고 하는 말은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된 사람을 가리켜서 나실인이라고 불러요. 자,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된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부릅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에 대한 규례가 나오고 있어요. 민수기 6장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절만 좀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남자든지 여자든지 관계없이 자신이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으면 그러면 나실인의 규례를 지키면 돼요. 근데 이 나실인의 규례를 지키는데 이것도 크게 두 종류의 나실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실인은 나면서부터 나실인이 있어요. 우리 잘 아는 삼손이 그런 사람이었죠. 삼손은 그의
아버지 어머니가 그가 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된 자로 서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삼손은 날 때부터 못해야 되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었죠. 두 번째 나실인은 어느 일정 기간 동안 나실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규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날부터 이날까지, 우리들 요즘에 뭐 내가 뭐 한 주간 뭐 금식하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한 주간 내가 나실인으로 살겠다, 이렇게 날짜를 정해놓고 나실인으로 사는 경우가 있었어요. 자, 이렇게 나실인으로 사는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를 금했어요. 세 가지를 하면 안 됐는데, 첫 번째 하면 안 되는 것이 뭐였을까요? 네? 여기 제가 적어놨죠. 포도주 금지 이렇게 해놨어요. 대답을 잘하신다 했더니 포도주 금지. 포도주를 마실 수 없어요, 이 기간 동안에는. 두 번째는 삭도 금지예요. 삭도가 뭐예요? 가위로 머리를 깎는 것 금지. 세 번째는 시체 만지는 것을 금지했어요. 이 세 가지를 금지했습니다. 네. 뭐 좀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삼손은 이거 다 범했죠, 그죠? 다 범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긴 했지만 그리 기뻐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이 세 가지, 포도주를 마실 수 없고 머리를 자르면 안 되고, 그리고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이런 규례를 잘 어느 기간 동안 지키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거룩한 자로 구별되게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실인의 규례는 그냥 뭐 심심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자신의 어떤 목적과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때 해요. 오늘날 우리가 어떤 금식할 때 그냥 금식 안 하잖아요.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금식하기도 하고, 뭐 나름의 어떤 기도의 계획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는데, 이 당시 나실인이 그런 거였죠. 그런데 이 나실인의 기간이 끝나면 두 가지를 해야 됐어요. 하나는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제사를 드려야 됐고,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규칙을 따라 제사를 드려야 됐고, 또 하나 한 것은 머리를 깎아야 됐어요. 그동안 머리를 못 깎았잖아요. 그 머리를 깎을 수 있었어요.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포도주도 마실 수 있고 이제 시체를 가까이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갱그레아에서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고 하는 말 속에는 그가 그동안에 나실인으로 살아왔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가 나실인으로 살아오다가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기 전에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나실인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쳐주지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안디옥에서 출발할 때부터 이날까지 나실인으로 살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나실인으로 살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기도의 목표,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분명히 자신이 지금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고 있는데, 이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이 일해 달라고, 하나님이 이들을 변화시켜 달라고, 어떤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살았을 것이 거의 확실해요. 근데 그렇게 생명을 걸고, 여러분 요즘 우리가 금식한다고 하는 것도 어떤 의미로 보면 밥을 먹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거는 것을 의미하는데, 나실인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여기까지 달려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최선을 다했고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을지는 우리가 충분히 발견하게 되죠.
자, 이렇게 바울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여기서 머리를 깎을 때 단순히 이제 나시린의 삶이 끝났다 라고 하는 의미만 담겨 있지는 않았을 것이 분명해요. 이 안에는 이런 의미도 담겼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함께 해주셨다. 그래서 참 감사하다. 그래서 이 감사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분명히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그 많은 어려움, 고난,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도와주셨구나. 성경에 등장하지 않지만 그 도시에서 도시를 오갈 때마다 거기서 만나는 사람마다 거기서 일어난 일들을 다 기록했겠습니까?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있었는데 이 일만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다양한 일들이 그에게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어려움들을 잘 지나고 이제 여기까지 와서 이제 내가 나를 파송했던 교회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그의 안에 충만해 있었을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나시린의 모든 규례를 끝낸다고 하는 마음으로 또 감사의 마음으로 머리를 깎고 있을 이 머리를 깎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도 이 바울처럼 정말 하나님을 믿는데 그냥 믿는 거 아니라 정말 열심을 다하고 또 어떨 때는 정말 생명을 걸고 그리고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것이죠. 또 추가적으로 하나 더 발견할 수 있는 건 바울이 여기서 이 나시린의 규례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요,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는 규례를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규례를 더 철저하게 지켜가는 과정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기도 했어요. 율법을 다 무시하고 율법을 다 안 지키고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면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율법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예수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럴 때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이런 놀라운 역사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복음이 생명보다 귀하다고 하는 복음만 들으면 사람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확고한 믿음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로부터 그런 열정, 그런 어떤 복음에 대한 확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배우고 깨달아서 우리도 그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어요.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이동합니다. 이동하는데 바로 가지 않고 한 군데를 들렸다가 갔어요. 그곳이 어딜까요? 그것이 에베소였습니다. 두 번째 봐야 하는 건 우리가 에베소예요. 자,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을 보겠습니다. 19절, 20절까지 먼저 보면 에베소에 와서 그랬어요. 갱그레에서 머리 깎고 그 다음에 에베소에 왔죠. 그리고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그들이라고 하는 건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가리켜요.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유대인들과 변론했다 그랬습니다.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랬군요. 이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내버려 두고 머물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과 변론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복음을 듣고는 더 얘기해 달라고, 더 머무르라고 말하는데 바울이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나갑니다. 왜 떠나갈까요? 왜 급히 떠나갔을까요? 이것도 우리가 뭐 알 수가 없어요. 떠나갔다니까 떠나간 줄로 아는데 왜 떠났을까? 이렇게 질문을 해보는 거죠. 왜 떠났을까? 크게 생각해 보면 6월절이 가까이 왔을 가능성도 있고, 또 하나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이제 겨울이 가까이 왔다. 겨울이 되면 이제 배가 잘 움직이기 어려우니까 급히 떠났다.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만 뭐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하여튼 바울이 그곳에 머물러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가려고 했던 수리아로 배 타고 갑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런 이야기를 이 에베소에 남깁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가는데요. 21절이에요. 오늘 본문 21절. 21절에 보면 작별하여 이르되 말을 뭐라고 하느냐.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그랬어요. 자, 이게 대단히 중요하죠.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이걸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오늘 이따가 뒤에 볼 거예요.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급히 그곳을 떠나서 이제 수리아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만나리라. 하나님의 뜻이면 성취되리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어지리라 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이에요. 바울의 이 말에서 우리가 그 믿음을 발견하게 돼요. 지금까지 그가 사역을 해오면서 경험했던 것이 그거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 되어온 걸 본 거죠.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 도시를 지나면서 자기가 복음을 전했지만 그곳에서 이루어진 일들은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거예요. 이곳에 와서 너희를 만난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지금 떠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만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렇게 되리라. 그 믿음이 있으면 조급하지 않아요. 그 믿음이 있으면 안달나지도 않아요.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조급해져요. 그리고 불안해져요. 근데 그 믿음이 있으면 불안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만나리라. 이 말을 남기고 바울은 에베소를 떠납니다. 자, 에베소를 떠나서 그 다음에 도착한 곳이 오늘 말씀해 보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항구 도시인 가이사랴에 도착합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에 보면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그랬어요. 제가 여기 빨간 글씨를 좀 쳐놨어요. 여러분 여기는 안 돼 있죠? 여기는 안 써놨군요. 이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그랬는데 어디로 올라갔을까요? 가이사랴에 상륙해 올라갔다고 했는데 어디 산에 올라간 건가요? 올라가 그 다음에 교회의 안부를 물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디옥으로 내려갔다고 말해요. 그럼 어디로 올라갔다 내려온 걸까요?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건 너무 당연하고 너무 뻔한 거예요. 어디 올라갔는가 하면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서울 갈 때 올라간다 그런 말 쓰지 않나요? 안 쓰나요? 서울 올라갔다 올게. 저 강원도에서 서울 올라갔다 올게. 부산에서 서울 올라갔다 올게. 이 북쪽에 있어서 올라가는 건가요? 그럼 저쪽 파주나 이런 데서는 내려갈게, 서울 내려갔다 올게 이렇게 하나요? 안 그럴걸요? 저 파주나 이쪽 뭐 동두천이나 이런 데서도 서울 올라갔다 올게 뭐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은 항상 올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항상 올라간다고 표현해요.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건 다 내려간다고 표현해요. 그래서 여기서 올라간다 말한 거는 예루살렘에 간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교회의 안부를 물어본 거죠. 그 다음에 안디옥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네 번째로 도착한 곳은 여기 제가 가로 쳐놨는데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교회의 안부를 물어본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지내는지, 요즘처럼 뭐 인터넷 있는 시절이 아니니까 물어봐야 되겠죠. 교회는 평안한지, 교인들은 어떻게 잘 지내는지 물어봤죠. 그리고 다섯 번째 간 곳이 안디옥이었어요. 안디옥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이방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고, 이방 지역에 복음 전해져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던 곳이 여기 안디옥이에요. 수리아 안디옥. 나중에 비시디아 안디옥도 있으니까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그런 곳이죠. 이방 선교의 굉장히 핵심이 됐던 교회,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교회 안디옥 교회였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어머니 같은 교회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곳에 가서 어떻게 선교를 그동안 했고 어떤 열매들이 있었고 어떤 일들을 경험했는지 선교 보고를 했을 것이 분명해요. 그리고 좀 쉬었겠죠. 한 바퀴 돌았잖아요. 이제 몇 년이 걸렸는지 몰라요. 한 바퀴 다 돌고 그 다음에 안디옥에 와서 보고하고 좀 쉬었겠죠. 근데 오래 쉰 것 같진 않아요. 잠시 쉬고 다시 일어나서 또 복음을 전하러 나갑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3절 말씀인데요. 자,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죠. 얼마 있다가 떠나. 얼마 있다가라고 하는 말이 오래 있었다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죠. 얼마 있다가 그리 오래지 않아. 뭐 그런 뉘앙스잖아요. 그리 오래지 않아서 얼마 있다가 떠났습니다. 어디로 갔어요?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23절에 그랬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돌아다녔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지도를 다시 한번 볼까요? 지도를 다시 한번 보면 오른쪽 중간쯤에 보면 이제 시리아가 있고 시리아 위에 안디옥이 있고요. 거기서 이제 쉬었다가 이제 다시 출발했죠. 출발해서 다시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면 길리기아 있고 그 왼쪽 위에 보면 루가오니아 있고 그 위에 보면 갈라디아가 있어요. 이 갈라디아 지역을 교회를 돌아봤다. 또 왼쪽 아래로 보면 부르기아라고 하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부르기아라고 하는 건 이 전체 지역을 가리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돌아봤어요. 전에 다 갔던 데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여기는 이제 비시디 안디옥이죠. 그쪽을 다 돌아봤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만나리라 했던 에베소로 갑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바울이 안디옥에서 쉬고 있을 때 에베소 사람들의 소리가 울렸겠다. 더 머물다 가시라고 했던 그들의
말 소리가 아마 귀에 쟁쟁했겠다. 그래서 오래 머물지 않고 바로 일어나서 거쳐서 결국에 에베소로 육지를 통해서 육로로 다 돌아보면서 이제 에베소까지 가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는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어찌 보면 성경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폈던 여러 도시들 중에 아마 아테네와 견줄 만한 도시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는 엄청나게 큰 도시였어요. 그곳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큰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 품고 그곳을 향해 달려가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이 이제 한 바퀴 돌고 또 다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출발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든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찌 보면 수리아로 가는 길에 잠깐 들렸던 에베소에서도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여긴 그냥 거쳐가는 데인데, 그냥 지나가는 곳인데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도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나시린의 길을 갔고, 어디를 가나 그는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 생명을 걸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 결과가 사실 오늘 우리들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바울이 그처럼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다면 과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까 하는 것에 의문이 듭니다. 누군가가 생명 걸고 복음을 전했기에, 누군가가 자기를 희생하고 말씀을 전했기에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이 들려졌고,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면 그것은 어떤 한 사람을 구원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누군가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나 한 사람의 입을 열어 복음 전하는 이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고, 우리가 사도 바울로부터 배우고 정말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며 그렇게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생명을 살리고 구원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작은 입술을 벌려 증거되는 복음의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사 정말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날에도 일어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를 덮어주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0장, 찬송가 45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식당이 리모델 공사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통행하실 때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중부 은혜동산 집회가 이번 금요일에 있습니다. 9월 16일 이번 금요일 내일 모레죠. 교회에서 6시 반, 7시 이렇게 차량이 출발하니까 여러분 이용하셔서 오실 수 있겠습니다. 많이 같이 오시면 좋겠고, 개인적으로 가시는 분들은 좀 일찍 시간이 되시면 가셔서 좀 계셔도 좋겠다. 좀 화날 때 계셔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사로는 우리 반석교회 담임하시는 이천 중앙지방 감리사이기도 하신데 이정영 목사님 모셨어요. 같이 지내보니까 참 좋은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아시고 함께 많이 가서 은혜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토요일 날은 우리 중고등부 현장 신앙교육 하러 양화진에 다녀옵니다.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면 좋겠고, 다음 주간에는 이제 수목금 이렇게 3일 동안 이제 연합성회로 우리 성남지방 연합성회로 모임이 있어요. 저녁에 수목금 이렇게 있는 것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은혜 받는 일에도 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잘 참여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 함께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 교통 역사하시는 그 크신 은총이 이 시간 사도 바울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